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창세기 말씀 봤는데요. 새벽에 드디어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창세기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요셉이 그의 가족들, 형제, 자손, 자녀, 또 손주들, 많은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110세. 그리고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하면서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어졌던 걸 보게 되죠. 또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약속의 땅으로 꼭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현재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의 생활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넉넉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귀족의 집안이고요. 그리고 권력적으로도 누가 이 가족을 건드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 얼마나 만족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24절의 말씀처럼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현재가 만족스러우면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죠.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나를 지킨 것처럼 나의 자손들인 너희들도 지켜줄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땅 우리가 다시 이르게 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까지 지금 낭독하고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걸 믿음의 행위로, 요셉의 이 유언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넉넉한 애국 가운데 있죠. 하지만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유산, 경제적 유산, 권력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요셉이 멋있는 부모입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멋있는 형제였어요. 형들이 불안해할 적에 형들에게 믿음의 아주 대찬 모범을 보여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멋있는 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한마디, 말 한마디죠. 또 우리의 신앙에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와 태도, 예배의 모습, 주일 성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는 한마디의 말, 이 모든 것들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을 보며 부모로서 얼마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가.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살지만 애굽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사사기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잠깐 제가 읽어보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만약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 천국 간 다음에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제사장의 자녀들조차도, 또 엘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 다음 누구예요? 사무엘. 마찬가지죠. 훌륭한 부모였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디모데,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났을까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너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한번 더 찾죠.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요셉이 오늘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모가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야단치는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들 신앙교육 할 때 뭐 예를 들면 너 왜 오늘 교양 안 왔어? 너 왜 큐티 안 했어? 너 뭐 안 했어? 이렇게 야단치는 위주로 하지 마시고 칭찬하는 위주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교회 왔으면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아이들을 만나면 아유 오늘 니네 교회 갔다 오느라 너무 수고해서 잘했어 하면서 잘하는 거 위주로 신앙교육.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습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까? 잘했다는 얘기 듣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그래요. 그러니 신앙교육을 할 때요, 물론 때때로 아주 호된 회초리가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시간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한 칭찬으로,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주 동안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나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중등부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지난번에 보니까 중등부 아이들 중에 서로 제자훈련 받는 아이들끼리 서로 이번에 특세 매주 나오는 사람이 뭐 하자 뭐 해가지고 매주 나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나온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런 나의 자녀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너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좋은 말로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유언을 하며 지금 요셉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이 50장 아닙니까? 그것도 22절로 26절. 창세기 50장 26절이 창세기의 제일 끝절이에요. 끝절인데 오늘 제일 마지막 대단원을 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1월이 되면 창세기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다수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대단원이 뭡니까? 피날레가 죽음이에요. 왜 죽음을 마지막으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으로 창세기의 이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해요? 창조로 시작하죠. 생명. 그리고 50장 26절은 죽음. 생명과 죽음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끝나요. 50장 26절의 말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으로 시작한 창세기 이 책이 죽음으로 끝나는 역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책처럼 보이지만 허무해 보이죠.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단순하고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에를 죽음으로 끝나지만 단순한 죽음은 아니다. 지금 49장 그리고 50장 초반에 야곱의 죽음이 나오죠. 죽음이 연달아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50장 끝부분에 요셉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죽음이 야곱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죽음은 12지파의 시작으로 다시 시작이 되죠.
요셉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그저 끝납니까? 아니요. 그의 죽음은 출애굽기로 넘어가 약속의 땅의 새로운 행진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교우들의 장례식이죠,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절망이죠. 눈물이고 아픔이고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 아담도 결국 죽었죠. 그러나 아담은 그의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후손의 약속이 남고, 야곱의 죽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이 되고, 요셉의 죽음 출애굽의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자 지금 26절 25절이죠. 25절의 말씀처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성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대단원, 이 구속사적 이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 우리 모두의 큰 소망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창세기의 끝,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찾고 말씀 좀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인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끝난 게 아니고 또 그 예수의 죽으신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망 없는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4절) (55절) 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두 구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은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인간사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인간을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망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승리했다고? 지금 이제 쏜다라고 하는 게 독사가 이게 침을 쏴서 죽이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썼는데요. 써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 역사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 부활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성경이 마지막에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왠지 우울하고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지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열왕기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계속되고 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